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90세,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경수가 이미 그쳤습니다. 요즘 바뀐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생리가 그쳤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자가 생리가 그쳤다는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아도 90세의 여자면 이미 뭐 여자로서 아이를 갖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90세에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출산을 했다,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이건 정말 재미있는 소식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랬는가 봐, 그냥 그랬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사건이 그저 단순하게 100세에 이삭을 얻은 사건이냐? 사실은요, 99세 되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또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너희들 왜 웃느냐? 우리가 이미 늙었는데요. 제 아내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청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차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리가 끊겼는데요, 여러분, 생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피부가 다시 탄력이 생기고 피부가 다시 고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력이 다시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장 19장에서 이 수태고지가 있고 난 후에 2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 잠시 머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의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 땅의 수장이에요. 뭐 작은 성이지만 뭐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눈이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 일을 막아내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90이 다 된 여자가 예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90이 된 여자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이미 아비멜렉에는 아내들도 많을 텐데 이 사라의 미모에 그냥 눈이 홀딱 뒤집혀가지고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90이 다 된 할머니를. 이건 무슨 얘기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춘을 회복시켜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젊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부흥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부흥이 찾아온 거예요. 청춘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잃어버렸던 기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탄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희망이 샘솟고 소망이 샘솟는 사건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아들 하나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임하는 것이고 엄청난 희망의 약속이 임하는 것이고 이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이 한 생명을 통해서 한 민족의 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이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그 과거의 부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교회들마다 다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즘 기업들이요 다 죽을 맛입니다. 요즘 기업을 하는 CEO들이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기업 경영의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위기가 좀 찾아오는 거예요. 대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은 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게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 걱정 많이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요즘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축복하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창원 경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다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과연 회생될 수 있을까? 다시금 부흥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의 기적이 필요한 때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기대는 하는데 그러면 부흥을 우리가 가져오고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려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부흥이 옵니까?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그의 동무들이 그를 침상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발 아래로 우리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4명의 친구가 침상치 다리 하나씩 붙들고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찌 한낱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불경건한 자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 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하는 권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네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이 이 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이 동네에서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적어도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혀를 끌끌 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서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네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 그것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적어도 이 네 사람은요, 그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째 들고 가는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는 안 될 남의 집 지붕을 뚫는 일까지 그들이 실천에 옮겼던 거죠. 사랑이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원동력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근데 다 얘기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말로도 다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보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너무나 많이 식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식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뜨겁게 부흥하고 있을 때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때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좀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건물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새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온 교인들에게 다 선포를 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동네가 시골이잖아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도 다들 너무 어려우니까 이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선포는 해놨는데 헌금이 들어올 때는 없고, 본인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뭐 목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우리가 선포는 했는데 이건 뭐 누군가는 뭔가 좀 희생의 마중물이 있어야, 그 마중물이 있어서 뭔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기도를 하다가 하루니 목사님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내 눈을 하나 바쳐야 되겠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눈은 2개가 있으니까 눈 하나 바쳐서 한쪽 눈만 가지고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외눈이 되면 이 한쪽 눈만 가지고도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연습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쪽 눈을 탁 감고 한쪽 눈만 뜨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하지 혹시 눈병이 나셨나? 근데 장로님이 이제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한쪽 눈을 감고 하시던데 혹시 눈병이 나셨느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묻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눈을 감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눈병이 낫지 않으셨나? 그래서 장로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그 병원이라도 가보시라고.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께 눈을 들려고 하는데 한쪽 눈 갖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아니 목사님이 한쪽 눈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그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볼 테니까 목사님 제발 그 일만은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또 한쪽 눈을 감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막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목사님 두 눈 뜨고 설교 좀 하십시오. 목사님 절대로 안 돼. 만약에 목사님이 그 눈을 희생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제 눈을 희생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그 뒤에 있던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니 목사님 차라리 제 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거 뭐 저쪽에 또 집사님이 또 벌떡 일어나 제 눈을 바치겠다. 막 온 교인들이 전부 다 눈 바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눈을 전부 다 외눈박이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으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럼 한 사람을 선택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깃털 하나를 갖다가 다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자 내가 이 깃털을 훅 하고 부르면은 이 깃털이 날아다니다가 누군가의 머리에 탁 떨어질 텐데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그러면 눈을 받치는 걸로 하자. 그리고는 깃털을 훅 하고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털이 싹 날아다니다가 어느 장로님 머리 위로 탁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훅 하고 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날아다니다가 또 어느 권사님 머리 위에 딱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또 권사님이 훅 하고 불어니까 이게 또 날라. 그래가지고 그 깃털이 지금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뒷부분은 좀 각색을 한 얘기고요. 근데 실제로 부산에 가면은 덕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 제가 전에 한번 그 헌신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이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 얘기가 실제로 이 덕천교회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 초대 원로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희생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의 교회는 한 4번째로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처음에 정말 지극히 작은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갔다. 그게 여러분 이 덕천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에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성도들이 다 정말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섬겨가지고 교회들이 다 세워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갈릴리 교회, 지금 현재 이 교회당도 다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정말 목사님과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다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옛날에는요, 진짜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았던 거죠. 저희 상남교회는요, 지금 현재 저희 그 교회당이 20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건축비가, 땅값 말고 건축비만 120억이 들었어요. 건축비만 120억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교인이 500명이 안 됐습니다. 500명이 안 되는 교인이 120억짜리 교회를 지은 거예요. 와, 저는 진짜 가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헌금들이 나오더냐? 아니, 한 500명도 안 되는 교인이 어떻게 120억짜리 공사를 할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요, 헌금을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중물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부임을 했을 때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이소석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협동장로를 하고 계시다가 시무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이 헌금이 작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은 일찍이 젊었을 때 장로가 돼가지고 예전에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기를 더 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을 굉장히 부산에서 크게 하셨던 분인데 이제 가세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이제는 뭐 딸랑 가진 거랑은 자기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음식 자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자기는 월세로 나앉은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딱 소문이 나니까, 이게 장로님 중에 이제 그 뭐 큰 병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색소폰에 빠져 계시는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이 사실은 1억을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 권사님이, 당신은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당신은 병원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땅 1억밖에 안 하느냐고. 우리 아들 둘 있고 나도 있으니까 우리 각각 한 병씩 해서 1억씩 해서 우리 사억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또 사억 헌금이 들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중물로부터 시작되어진 헌금들이 모여가지고요, 제가 상남교회 부임했을 때 빚이 딱 30억 남아 있었어요. 30억. 그러니까 여러분 120억 공사해가지고 거의 90억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중물이 있음으로써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헌신을 필요로 할 때 다들 서로 바라보자. 좀 누가 좀 먼저 안 하나, 누가 먼저.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장 사랑하느냐, 결국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어느 한 사람이 결국은 먼저 시작을 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많고 적고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힘에 부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을 정도 하는 것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힘에 부치도록,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힘에 부치도록 최선, 아니 그 최선 그 이상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그 장로님이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고서 다 망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여러분 부응하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이 신앙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사건.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축복의 기회인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적을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적, 이런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누가 갈릴리 교회를,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가? 누가 가장 사랑합니까? 누가 가장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왜 안 따라 하십니까? 누가 가장 사랑한다고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우리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일산의 아름다운 교회 섬기고 있는 장혜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잠깐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창규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 얘기가,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일대 목회자기 때문에 그렇다. 일대 신앙이니까. 우리 목사님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고, 그 장혜진 목사님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한동안 그 친구 얼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목회자인데 정말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저기 저 강원도 옆에 그 태백 옆에 석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용 공장이 있는데 세상에 거기서요, 결혼을 하자마자 부부가 그 탄광촌에 들어가 가지고요, 조그마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방 2칸 얻어 가지고 하나는 살림집하고 하나는 그 옆에 그 조그마한 방을 갖다가 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신혼부부가 그런 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요, 방학 때 거길 갔어요. 그 석포까지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제가요 가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내 친구 장혜진이가 왜 여기 와 있어? 내 친구 장혜진이가, 그 훌륭한 장혜진이가 왜 여기 와서 사람도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이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그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갖고 거기 온 거예요. 그 나중에 석포에다가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에 와가지고 또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참 진짜 여러 교회에서 그 목사님 모셔가려고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면서 이 쌓여있는 기도, 참 선대 2대, 3대, 4대, 5대, 여러분들 어떤 분은 보니까 6대까지 있더만요.
정말 그분들은 복 있는 거예요. 이 선대의 신앙들이 쌓이고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요, 결국은 그 자손들이 그 열매를 다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섬겨야지 돼요. 결국은 그 기도와 그 성경과 그 헌신을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다 먹고 또 본 게 있으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신앙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우 바로 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제1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100%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장애물이 딱 생겼을 때 아이고 뭐 이거 힘들게 가봐야 뭐, 그리고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이 친구의 이 인생에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단 1%의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이 친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흥이 안 된다, 이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상황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할 수 없어요. 나를 보면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주를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주를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인생에 부흥이 찾아온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을 봤으면은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물맷돌 하나 딱 들고 나간 거예요. 나를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보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표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요, 남자들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꼼짝을 못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의 군대가 지금 여리고성 성벽 안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 쳐부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벽도 없잖아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한 가지를 명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축제를 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을 앞두고 지금 바로 앞에 적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자신들의 현재 주어진 상황을 봤다면 이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떤 강한 적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적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셔서 단 한 사람, 아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성문을 열고 못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부흥을 기대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맨날 눈앞에 현실만 보면서 죽겠다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만 갖고는 또 안 돼. 이 믿음만 갖고는 안 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에 뜨게 만들었죠.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갈대숲,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숲에 가서 그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한계를 넘어섰을 때 결국은 이 아이를 위한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미리암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갈대숲에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히브리 남자아이가 누워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왔겠죠. 그렇죠. 바로는 분명히 히브리 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여러분 미리암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쫙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히브리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리고는 가서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젖을 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부흥이 되었든 교회의 부흥이 되었든 나라의 부흥이 어떤 부흥이 되었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면서 그저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서 안 된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섬김이 최선이라면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헌신이 있다면 헌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네 사람은 협력했어요. 자, 여러분들 침상치에 누워있었는데 침상이 다리가 4개겠습니까? 5개겠습니까? 3개겠습니까? 2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상은 다리가 4개죠. 다리가 4개니까 몇 사람이 붙잡아야 돼요? 4사람이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침상을 들고 거기까지 간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침상치에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줄을 달아가지고 달아내린 겁니다. 이때 여러분, 네 사람이요 긴밀하게 협력이 되지 않으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뚝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긴밀한 협력, 정말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딱 하나가 되어줬을 때 이 일은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요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미래의 교회들의 모습도 바라보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서로 높다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3년 같이 동생하면서 벌써 다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자, 우리 갈릴리 교회면 갈릴리 교회의 우리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십니다. 아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인물도 낫고요, 성격도 낫고요, 성품도 낫고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면은요 서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겠죠. 서로를 칭찬하겠죠. 네. 근데 이걸 못해. 우리가 다 보면은요 다들 내가 제일 잘났어. 아이고,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말로는요 아유,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요 에이, 그래도 내가 낫지. 아이, 우리가 다 그런다니까요. 네. 그리고 서로의 은사와 직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우리 직분을 세워주셨잖아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다 있죠, 직분이.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교회의 이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이게 계급장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고 그냥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깁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섬깁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사원이 선배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VVIP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일 섬김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세신자 중에서도 누구예요? 초신자. 정말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와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잘 섬겨줘야 되는 사람은 가장 나중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천국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는데 이런 공동체가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 마땅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 보고 당신들이 늦게 왔으니 우리를 섬겨야지,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뭐냐? 마땅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됨이 자꾸 깨어지는 거죠. 참 이 예화 중에서도 참 이런 예화는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아주 기분 나쁜 예화가 하나 있어요.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싸우고 있는 두 사람 보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 니네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요즘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이 세상에 이리 비참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만들지도 말아야 돼.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예화를 만들었는지 몰라. 이런 예화는 써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써먹지 말아야 될 예화를 지금 썼어요. 근데 그만큼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당신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당신들 자기들끼리는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이 얘기는 갈릴리 교회의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우리 경남 노회 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경남 노회에서 제가 지금 이제 서기를 맡고 있어요. 서기를 맡고 있는데 이게 막 노회 안에 막 온갖 여러 가지 소송, 분쟁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서기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도 해결될 게 없어.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온 겁니다. 여기 지금. 근데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단적인 모습을 예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대요. 근데 보니까 천국하고 지옥이 환경은 똑같더래요. 먹을 것을 뭐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가운데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옥을 갔더니요 숟가락이 전부 다 긴 숟가락을 가지고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 입에만 넣겠다고 음식을 따가 자기 입에다 넣으려는데 이 숟가락이 기니까 자기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많이 쌓아두고도 비짝 말라가지고 다들 죽어가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톡 퍼가지고 장로님 드세요 입에다 이어주고, 권사님 드세요 입에다, 목사님 드세요, 서로 먹여주고 서로 섬겨주니까 다들 잘 먹어가지고 그냥 살이 그냥 피둥피둥 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우리가 뭐 다 아는 예화잖아요. 이 진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를 섬겨주면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다들 그냥 나만 먹겠다고, 그냥 내 입에만 엮겠다고,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고, 나만 잘 되어야 되겠다고 자기만을 주장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 아래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가 되어서 한 배를 타고 유능한 선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유능한 선장이 나침판이 되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저 길로 갑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달려나가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몇 가지가 더 남았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야, 저 같으면요 지붕 뚫을 생각 못합니다.
아니 남의 집 지붕을 왜 뚫어요? 아이고 이게 장애물이 많으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아닌가 보다, 이건 뭐 주님 만날 일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주님께 달아낼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저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요?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이 생명 살릴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그들이 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붕을 사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요, 이 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로 하면 개인 주택으로 말하면 테라스 같은 곳이에요. 테라스 같은 곳. 그래서 우리처럼 뭐 귀화장에 올려져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테라스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가정 주택 구조에서 이 테라스는 어떤 곳이냐면 그 테라스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은 늘 창문을 열거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테라스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테라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기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천장을 뚫으면 예수님께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생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그 지붕 뚫을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흥을 가져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노예를 섬기면서 노예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지혜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세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보고예요.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뜩이는 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어렵고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영으로, 제가 이번 3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마는 영으로 기도한, 영으로 이성의 한계에 갇혀있는 기도하지 마시고 영으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생각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꾸준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울 때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 정릉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기 저 정릉 그 사거리에 보면은 그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부목사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이제 행정 목사를 하고 또 예배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는 이제 사부 찬양대가 있어요. 이 찬양대 지휘자가 4분이 있는데, 이 찬양대 지휘자들이요, 다들 뭐 음대 교수님들이나 그래도 다들 그 현직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거나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뭐 최고의 지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담당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보니까 이 지휘자들도 좀 계속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좀 뭔가 좀 계속 배워야 찬양대의 찬양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찬양대 지휘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영락교회에서 있더라고요. 영락교회에서. 근데 보니까 영락교회에서 매년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강사들을 모셔다가 그 지휘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지휘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거기 좀 한번 가서 같이 세미나에 좀 참석해서 교회가 돈 다 대줄 테니까 한번 갔다 오자. 그랬더니 유명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사실 이 음악 선생님이요 길러낸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포스터를 보니까 이번에 그 강사로 오는 친구들이 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가서 듣겠느냐고. 다른 지휘자들 데리고 갔다 오시라고. 자, 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의 위에 선생님, 그 위에 선생님들한테는 이미 배울 거 다 배웠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은 다 최고의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또 해외로 유학을 가서 세계 최고의 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제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번씩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들 없을 때 한번 쫙 자리를 한번 이렇게 쫙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순회를 쭉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요, 제가 읽는 책하고 달라요. 이 세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저는요, 제 세대의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요즘 새로 나오는 신간들보다는 이전 책들이 좋아. 근데 이 친구들이 읽는 책은 달라요. 그럼 제가 다 메모를 합니다. 다 메모를 해가지고 요즘 우리 젊은 이 사역자들이 읽는 책들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보면은 아주 신선한 책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은밀하게 가서 은밀하게,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야, 니들 무슨 책 읽냐? 묻지는 못하겠고 없을 때 가서 탁 책을 사서 보면은 아주 신선해요. 여러분, 배우고자 하면은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막 힘들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거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요. 뭐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또 쭉 또 한 걸음 성장하고 또 쑥 한 걸음 성장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이게 1년 내내 막 얼마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회 우리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일주일 교회 나오시면 우리는 8일 교회 나옵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사는 거야. 매일 나와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어쩔 땐 제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건강할 때 하나님 일하지 언제 일하겠습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요, 일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다 늙어 무덤에 들어가면 다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고 할 때, 목사님 이것 좀 합시다 그럴 때,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자고 하면은요, 예스, 아멘 그러고 하세요. 자리 다 깔아줬을 때 하는 거야. 내가 자리 만들어서 하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배우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용기가 필요하죠. 남의 집 지붕 뚫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건 남의 집 지붕 뚫었다가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부흥 그 요즘 시대가 부흥을 이야기할 시대도 아니야. 부흥 그거 돼도 그만이야,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부흥은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와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실천을 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교회의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여러분 일터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해서 마지막 촛대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마중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부흥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만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찾아서 그 최선의 일을 하고 최선의 성경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반드시 부흥이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제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